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랑의 특성과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설명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좋아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고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시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태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천체 세계에서부터 인간을 포함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이 만물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또 인간들끼리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을 자신의 성품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몇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대충 좋은 것이 있고 또 아주 좋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그렇게 대충 좋았고 무엇이 그렇게 심히 좋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물질을 만드시고 이 물질로 개체를 만드시고 이 개체들이 또 일정한 질서 속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자연 법칙을 따라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법칙, 물리학법칙, 생물학법칙 등과 같은 자연법칙은 물질세계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물질세계의 법칙이 되고 사랑은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인간세계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말씀은 다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해주고 그렇게 행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입체기하의 원리를 도입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드럼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것을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것이 원이 됩니다. 이때 자기는 드럼통의 옆에 서서 보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위에서 보고 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인정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바꾸어서 상대방의 위치에 가서 위에서 그것을 보면 그것이 원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일수록 논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옳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학식이 많고 잘 따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을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부 사이란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중심적인 이기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부부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것을 잠깐 멈추고 눈을 위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표현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으로 상대가 기뻐하면 나는 또 이것을 보면서 더 기뻐지고 그래서 더 잘해주게 되고 이러한 기쁨과 사랑의 순환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입장 또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